여러분 참 오래간만이고 정말로 반갑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가장 기쁜 시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사람들을 제일 많이 만날 수 있는 시간이고 특히 우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소중한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다 알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저는 우리 교회 협동목사로 일을 하고 있기도 하지만 주중에는 전주에 있는 전북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의 기관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3대가 더 쌓아야 누릴 수 있다는 주말 부부를 제가 누리고 있습니다. 참 이게 혼자 사는 게 쉽지는 않은데 참 감사한 게 그동안 제가 우리 마누라님, 우리 집사람이 저한테 잔소리를 하는 게 같이 살 때는 되게 싫었거든요. 근데 혼자 살다 보니까 이 잔소리가 마음으로부터 깊이 나오는 사랑의 고백이라는 걸 깨닫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주말 부부 하더라도 그저 감사함으로 하면 기쁜 시간이 될 줄로 알고, 그렇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일하는 장애인 권익옹호 기관을 잠깐 좀 소개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일하는 그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은 장애인복지법 제59조에 의해서 이제 설립이 된 건데, 장애인이 학대를 받으면 전문적으로 대응하는 기관입니다. 현재 지금 18군데가 전국에 설치되어 있고, 제가 이제 전북 지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장애인한테 행해지는 그 학대가 굉장히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을 뺏고 재산을 갈취하는 경제적 착취나 그리고 사람의 몸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도구를 이용해서 장애인에게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걸 갖다 이제 신체적 학대라고 그러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이제 왕따, 욕설, 협박 등을 하는 정서적 학대, 그리고 성폭행 등 이제 지적 장애인들을 주로 대상으로 하는 성적 학대나 밥을 주지 않고 그냥 방치시키는 유기나 방임들이 발견되면 저희 기관에 이제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 장애인복지법에 신고 의무자들이 있는데 그 신고 의무자들이 이제 저희한테 연락을 하면 저희가 이제 그 신고를 받고 신체적 학대인 경우에는 바로 이제 조사를 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주변에 그런 장애인들이 있으면 1644-8295로 연락을 하시면 여러분이 계신 곳에 자동으로 이제 연결이 돼서 바로 이제 접수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제 신고를 받으면 조사를 나가고 또 학대가 인정되면 사법 절차를 진행시켜 줍니다. 경찰에 고소나 고발을 하고 재판 과정에서 신뢰관계인 동성이나 여러 가지 이제 지원을 하게 되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주거 지원도 하고 이제 의료 지원도 하고 이제 교육 지원도 하고 법률 지원도 물론 하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소중한 예배 시간에 이렇게 엉뚱한 얘기를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에 부임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날에 현장 조사를 나갔던 우리 직원이 들어오면서 한숨을 내쉬는 겁니다. 이렇게 한숨을 내쉴 때는 굉장히 긴장을 하게 돼요. 기관장으로. 왜 그러냐면 이 장애인 학대 대응 업무가 지금 아주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니까 아주 낭만적인 것 같지만 굉장히 고된 일입니다. 그리고 번아웃이 탈진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또 조사 과정에서 협박을 당하고 위협을 당하고 그 때문에 이제 장기 병가를 내서 몇 달 동안 나오지 못하는 분도 올해는 발생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가 발생되기 전에 미리미리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그 한숨 쉰 직원한테 그 집사님입니다. 아주 굉장히 좋으신 분인데 도대체 어떤 일이 있어서 그렇게 조사 나갔다 나와서 한숨을 쉬고 있냐 그랬더니 그 내용이 목사로서 아니 한 사람의 기독교인으로서 정말 지구봉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창피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 학대를 당한 사람이 교회 목사라고 합니다. 정식으로 제가 신학을 배운 사람이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건 이제 경찰에서 이제
수사를 해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근데 이 목사님께서 장애인이나 노숙자나 정신질환자들 6명한테 숙식을 제공하면서 장애인들한테 지급된 돈들이 좀 되거든요. 뭐 기초생계비라든가 올해는 특히 올해 지난 3년 동안은 이제 코로나로 인해서 재난지원금 등이 있는데 이것을 장애인한테 알리지도 않고 다 뺏어 먹은 거예요. 알리지도 않고. 그렇게 하고 내가 재워주고 밥 준다고 하는데 그 일하는 현장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근데 그 10년 동안 월급을 한 번도 준 적이 없어요. 이게 이제 경제적 착취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그런 일이라면 빨리 나가서 그 사람들을 좀 빨리 긴급 분리를 시켜야 되겠다 하고 해서 더 조사를 해보니까 이분이 장애인들을 그렇게 편의를 제공하고 그 받은 돈을 쓰려면은 신고를 해야 됩니다. 관할 소재지에다가 장애인 복지 시설을 운영하겠다고 신고를 하면 허락을 받아서 그걸 하게 되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이제 법률적 조치를 당하는데 그걸 하지 않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장애인을 대상으로 경제적 착취를 합니다. 옷이 너무너무 남루해요. 뭐 그냥 숙소는 더 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그 교회 목사가 학대 사실을 조사하는 우리 직원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얼마나 하나님한테 기도를 하는데 너희들이 와서 생 난리를 치느냐. 니들이 해보려면 해봐라. 나는 아무 문제 없어. 이런 말을 굉장히 심한 말과 이제 그 아주 폭력을 행사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있기 때문에 장애인 복지법에서 금지한 장애인 학대를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그런 괴상망측한 논리를 그 조사원한테, 우리 직원한테 했으니 얼마나 이 직원이 낙심했겠어요. 그분도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그런 믿음에 오염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저에게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말을 우리 직원들이 다 들었는데 더욱 놀라운 게 뭐냐면 아무도 놀라질 않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이렇게 심각한 일이 일어났는데 왜 안 놀라냐 그랬더니 워낙 자주 일어나는 일이라 자기는 놀랍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통계를 추출해 봤습니다. 2018년부터 2021년까지 전북 지역에 제가 이제 통계를 뽑아낼 수 있는 데가 전라북도 지역이기 때문에 전북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가 무려 36건이나 됩니다. 한 달에 1년에 한 달에 한 번꼴은 이제 장애인 복지에 의한 그 복지법을 위한 장애인 학대가 일어난 건데 그 중에서 개신교가 운영하는 장애인 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학대 수가 19건이나 돼요. 절반은 훨씬 더 넘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수많은 사명자들이 아무도 가지 않으려는 장애인 사역을 위해서 좁고 험한 길을 눈물을 흘리면서 날마다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헌신하고 있는 반면에 그 한쪽 어두운 곳에서는 장애인 사역이라는 가면뒤에서 범죄 수준의 장애인 학대가 저질러져 있고 많은 사람들이 그걸 또 눈 감아주고 비호하고 있고 그 비호하는 세력 중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 직분자라는 것을 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공의와 정의는 어느 데 다 사라져버리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악행이 교묘하고 지속적이고 은밀하고 때론 노골적으로 자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 이러한 현실 앞에서 저는 부끄러워서 어쩌지 못하겠더라고요.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시느니라 라는 잠언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 21장 3절의 말씀을 아주 망각해 버리는 모습입니다. 혹시 나도 이런 모습을 지키고 나타내고 있지는 않나 하는 회개와 자괴감이 많이 들었던 시간이었습니다. 약한 자를 그가 약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공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는
잠언 21장 22절의 말씀은 삶의 현장에서 철저하게 실천해야 될 기독교인들이 오히려 그 악한 일을 일삼는 행위가 너무너무 안타까웠습니다. 물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공권력을 가진 국가가 해야 될 것입니다. 국가가 이런 문제 해결의 중심성이 서 있어야 되는 이유는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해결되지 않는 문제는 국가가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를 국가가 해결하지 못할 때는 인권의 문제가 발생하고 그 책임이 국제사회에서 다 인정하는 것이 국가가 있다고 다들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국가는 기본적으로 장애인 학대 문제를 대응하기 위해서 국가적 차원의 전달 체계를 촘촘하게 세워서 해결을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8군데가 있지만 생색내기에 직원 배치가 있고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틀을 갖춰져는 있는데 이런 국가의 틀이 장애인 사회의 현장에서 장애인 학대라는 악행을 일삼는 일들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안타깝게도 저는 그렇게 될 수 없다고 말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결국 우리 한국교회가 스스로 발벗고 나가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걸 갖다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도대체 이렇게 범죄 수준의 악행이 장애인의 사역의 일부의 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첫 번째로 정의를 행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처럼 구원의 통로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됩니다. 정의를 행하는 것이 구원과 매우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하고 알아감으로 신앙생활을 할 때 오늘 이 예배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개역 개정판으로 에레미야서 5장 1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사람을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이걸 표준 세번역으로 읽으면 좀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듣기 쉬운 말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진리는 구하는 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게 정의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죠? 거기에 그 표준 세번역에 보니까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 한 명을 찾으면 내가 이 도성을 용서하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도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와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느니라 라고 써 있습니다. 우리 입술로 믿음을 고백할 때 우리의 구원의 출발점이 되기도 하고 출발점이 되고 우리가 천국 가는 종착역이 되는 건데, 그러나 그 과정에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행동이 그 구원의 통로, 여정 가운데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합니다. 진짜 그런가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으면 좀 말씀해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을 찾아봤어요. 그런 사람이 나오더라고요. 사람이 인생을 마감할 때 아주 거짓없이 가장 진실한 말을 한다고 하는데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다윗이 마지막 말을 전하는 말이 거기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제 다윗이 그 말을 하고 한 몇 년은 더 살았지만 어떤 사람인지 한번 우리가 좀 그 일대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일개 목동으로 지냈어요. 그러다가 블레셋의 그 골리앗 장군을 돌 하나로 쓰러뜨리고 난 다음에 결국 유다와 이스라엘의 통합된 왕국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근데 그 통치 기간이 40년이나 됐어요. 이 40년 동안 이스라엘은 최고의 번성기를 누립니다. 우리 현대인들이 살아가는, 선망하는 최고의 권력과 최고의 부자가 되는 거죠. 어떤 일이 있었죠? 제가 조금 아까 말했던 대로 블레셋을 굴복시켜서 그 지역의 지배권을 다 갖고 왔습니다.
모압 사람과 아람 사람들을 정복해서 조공을 바치는 속국으로 만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딜 가든지 여호와께서 같이 해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 지역을 보니까 12지파를 이제 하나님이 이제 나눠줬잖아요. 그보다 5배나 넓게 됐고, 시내 광야에서 유브라데 광야까지, 또 아라비아 사막에서 지중해까지 그 지역을 확장시켰으니, 와, 한 평만 따져도 그게 얼만데 그 넓은 지역을 자기 지역을 갖다 만들었습니까? 그리고 조공문들이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조공을 바치는 걸 갖다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길을 만들어야죠. 큰 길을 만들어야죠. 큰 길을 만들고 나니까 무역이 번성합니다. 무역이 번성한다는 것은 뭐냐면 문물 교류가 많아져서 생활 수준이 굉장히 더 높아진다는 거고, 문화 수준도 굉장히 높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그 다윗의 친구인 그 두로왕 하람이 백향목으로 지을 그 나무를 다 보내갖고 예루살렘의 거대한 궁전을 건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근데 다윗이 그렇게 번성한 제국을 만들고 그 권력을 가졌게 만든 그 핵심 비결이 무엇일까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보고 싶지 않습니까? 다윗의 핵심 비결. 사무엘하 23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공동번역 개정판으로 읽으면 1절에 이것은 다윗이 남긴 마지막 날이다 해놓고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스라엘의 바위가 되시는 이게 나에게 말씀하셨다. 백성을 정의로 다스리는 자, 하나님을 두려울 줄 알고 왕노릇할 자, 그가 아침에 터져나오는 햇빛, 구름이 거친 아침의 해같이 이슬을 머금은 푸성기가 땅에서 이 빛을 자란다. 이 빛을 받아 자란다 라고 했습니다. 다윗이 전한 비결이 정의로운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삶, 다시 말해서 바르게 일하고 진실한 삶을 살면, 그렇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어떤 축복이 일어나시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아침에 터져나오는 햇빛과 같이 만들어 준다고 했습니다.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모든 어둠의 세력이 사라지고 잠자고 있던 모든 것이 깨어나가 힘차게 몸짓을 시작하는 게 정의롭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는 겁니다. 또한 구름이 거친 아침 해같이 만들어 주신다고 합니다. 우리가 정의로운 삶을 살 때 구름이 가리웠던 우리의 인생이 밝고 빛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슬을 머금은 푸성기가 땅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굉장히 연약한 삶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하기를 우리의 연약한 삶을 주의 천사가 보호해 주시고 성령의 역사를 우리에게 성령이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30배, 60배의 선한 열매를 맺게 해달라는 것이 우리 날마다 기도인데, 우리가 정의로운 삶,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려고 할 때 생명의 빛을 받고 푸르고 푸른 잎사귀로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다윗이 마지막 말한 것에 포함이 되고 있습니다. 정의를 실천하지 못하는 불의한 삶을 지속한다면 아무리 세상적인 방법을 써도 구원으로 인도받지 못하지만, 정의를 지키고 의를 행하면 이 세상에서의 축복은 물론 구원으로 초대받는다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의롭지 못했던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저도 날마다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내가 잘나서 행동했던 거 있으면 다 내려놓으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실 겁니다.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있어요. 정의롭고 공의롭게 살아가는 사람을
도대체 우리는 찾을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선홍에서 의인 10명이 없어서 어떻게 됐죠? 망했습니다. 오늘 제가 조금 전에 드는 예레미야 5장에서도 바르게 일하고 진실하게 살려는 사람이 한 사람도 하나라도 찾으면 예루살렘을 용서해 주겠다. 그 반대의 말은 뭔지 아십니까? 찾지 못하면 멸망시키겠다. 그래서 결국 멸망됐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많은 목회자들이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때 상황이랑 다르지 않대요. 그 말이 저희를 슬프게 하지만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구원의 소망을 갖게 해줍니다. 도대체 그럼 어떻게 어디서부터 무엇을 실천해야 되겠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예화 하나를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아시는 걸 겁니다. 1930년대에 지금부터 한 90년 전에 일어난 일인데 어느 상점에서 빵 한 덩이를 훔치고 절도 혐의로 붙잡힌 사람이 있었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너 당신 그렇게 왜 나이 많으셨는데 왜 빵을 훔치셨습니까? 그냥 자녀들한테 달라면 될 것이지 그랬더니 그 노인분께서 판사님 저는 지금 이혼한 딸과 살고 있는데 딸은 병들었고 또 두 손녀딸이 굶고 있습니다. 빵가게 앞을 지나가는데 나도 모르게 그냥 손이 나가서 빵을 훔쳤습니다. 정말로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방청객뿐만 아니라 판사도 그 노인분한테 동정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그러나 공정한 법의 집행을 내려야 하는 판사는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한참을 고민하다가 다음과 같은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아무리 사정이 딱하다 할지라도 남의 것을 훔치는 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하다고 하기 때문에 당신도 예외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당신을 법대로 그냥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10달러의 그 벌금을 내립니다. 당시에 10달러면 어마어마한, 지금의 1000달러, 10,000달러도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법정에 있는 사람들이 야, 저 판사 진짜 냉정하다. 그렇게 아주 수근수근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실망스럽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때 판결을 내린 판사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법정에 있는 사람들한테 모자를 하나 내밀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노인의 빵을 훔치게 만든 것은 이 사회고 우리 자신들입니다. 그를 도와주지 못해서 빵을 훔치게 만든 건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리고 그 판사가 10달러를 벌금을 내렸는데 자기가 10달러를 주머니에 꺼내서 그 모자에 10달러를 냈고 그 판사께서 여러분들도 그 책임감을 다하려면 50센트씩 걷어서 저 노인한테 다 줍시다 이랬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모았더니 57달러 50센트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벌금을 10달러를 내고 47달러 50센트를 그 노인분한테 주었다고 합니다. 노인분께서는 감격하죠. 죄값을 다 치렀고 또 그거에 비해서 몇 번에 다 되는 또 자기가 얼마간 먹고 살 수 있는 돈을 얻었으니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제가 이 예화를 통해서 느낀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의롭고 공의로운 삶은 예화에서 나온 판사처럼 내가 먼저 결단하고 실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주변의 사람들도 믿음으로 하나 되고 올바르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타성해져진 신앙생활에서 내가 먼저 벗어나야 됩니다. 욕심도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좋지 않은 습관도 남들이 내려놓는 것보다 내가 먼저 습관도 내려놔야 됩니다. 스스로 더럽히는 것도 내가 먼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의 신앙에서 군둥내려는 모습이 아주 좋은 주님의 향기가 나타나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래야지 정의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사회를 우리 교회 교우들과 함께 다 같이 만들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두렵죠. 지금부터 했던 모든 것을 다 내려오면 두려워집니다. 혹시 내 수입이 줄어들어서 나는 어떻게 살지? 그런 모습을 이게 현실적인 문제거든요. 그러나 결단하시고 실천하십시오. 왜 그러냐면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세요. 저는 성령님이 그렇게 도와주시는 걸 너무너무 많이 경험하고 살아왔던 사람입니다. 그러고 제 간증을 하자면, 제가 예수 믿고 우리 예수를 믿고 뭐 방언도 하고 뭐 얼마나 기쁜 생활을 했는지 몰라요. 그동안 6개월을 갖다가 우리 친구들은 못 만났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만났는데 제가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근데 우리 친구들이 다 뭐라 그러냐면, 야, 너 얼굴 모습이 왜 이래? 왜 이렇게 평온하게 보이니? 내가 평안하니까 올바로 살고 내가 정말로 주님 앞에 살겠다고 변하고 나의 삶을 변화시키니까 주변에서 내 모습을 보고 내가 아무 말을 안 해도 그런 믿음의 향기가 나도 모르게 나오게 됐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보면 너무 감사해요. 항상 웃는 모습으로 볼 때 얼마나 믿음의 향기가 많이 납니까? 그것이 우리 교회 새로 나오신 분들한테 다 퍼지고, 우리 옆집 사람한테도 퍼지고, 우리 동네 사람들한테 다 퍼지고, 그래야지 그 동네가 정의로운 동네, 정의로운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근데 그런 모습은 얼마 가지 못해요. 뭐 6개월 가면 많이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오래가는 비법은 뭐냐면 날마다 새로운 양식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좋은 이유가 우리 성도를 위해서 우리 목사님들은 매일 성경의 말씀 봉독해서 나눠주잖아요. 말씀처럼 새로운 양식이 없습니다. 얼마나 기뻐요. 성경 읽을 때 몰랐던 성경의 사실들, 내가 새롭게 하나님 만나는 기쁨, 잊혀졌던 나의 모든 모습들이 싹 변할 수가 있게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모습, 구별된 성도의 모습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거는, 그러다도 낙심되고 실족할 때가 있거든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당기며 삼킬 자를 찾나니. 베드로전서 5장 8절의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 보통 세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은 뭐 저보다 더 잘하실 것 같아요. 근데 성경에서도 그렇게 써놨더라고요. 로마서 1장 29절에서 32절에 잘 나와 있는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냐면 사람들은 온갖 불의와 악행과 탐욕과 악의로 가득 차 있으며 시기와 살이와 분쟁과 사기와 적의로 가득 차 있으며 수군거리는 자요, 중상하는 자요,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요, 불손한 자요, 오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꾸미는 모략꾼이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신의가 없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죄한 자입니다. 그들은 이와 같은 일을 하들은 죽어야 마땅하다는 하나님의 공정한 법도를 알면서도 자기들만 이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저지르는 사람까지 어떻게 한다고요? 두둥까지 한대요. 제가 장애인 학대 현장에서 밝혔다는 것들이 다 이 성경 말씀 안에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우리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이제 앞으로 절대 동조하지 말아야 됩니다. 남 사는 대로, 남 하는 대로 아무 문제가 없다는 그런 생각에서 완전히 벗어나야 됩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좋은 게 좋은 게 아니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할 때 야, 다 좋은 게 좋은 거야 하면서 불의한 일을 비호해 주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됩시다. 그렇게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느냐 했더니 또 골로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제시해 주셨어요. 그러나 이제 여러분은 그 모든 것 분노와 격분과 악의와 회방과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부끄러운 말을 버리십시오.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옛사람을 그 행실과 함께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으십시오. 이 새 사람은 자기를 창조하신 분의 형상을 따라 끊임없이 새로워져서 지식에 이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늘 새로워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늘 새로워지고 늘 올바르게 살고 하나님을 두려우면서 살아가면서 이 공의를 실천하는 데 앞장서는 우리 교우들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실 거예요. 성령님의 도움을 간구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